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인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일로 성도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때, 바로 이럴 때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가 목회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 성도들의 불신의 상황은 늘 예기치 않게 목회자들에게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은 바른 복음을 전하다가 불신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어쩌면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말과 혹은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전한다면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가르친다면 불필요한 마찰이나 불신은 생기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참 복음은 결코 듣기 좋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근간을 흔들더라도 그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심령을 찌르는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불신의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도 바로 바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죠. 오늘 고린도 후서를 읽었는데 이 고린도 후서에는 특별히 바울을 향한 불신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불신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바른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를 보통 눈물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자기 이야기를 진솔하고도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쓴 서신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참 복음 전도자의 태도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울의 태도를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본 서신서 앞서서 고린도 후서 앞서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데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존재하고 있었던 다양한 문제들, 즉 교회 내에 존재하는 파벌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성도들의 음란의 문제 혹은 결혼의 문제, 그리고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성도들의 은사의 문제, 이런 구체적인 교회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지도하는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다. 이렇게 본다면 고린도 후서는 문제의 화살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로 사도 바울에게 대적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유대교적인 전통을 계승하려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울의 리더십에 상처를 주기 위해서 다양한 비방거리들을 교회 내에서 소란을 일으키게 되었는데요. 고린도 후서에 나타나는 다양한 바울을 향해서 비방거리들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바울에게 비방거리는 바울의 진실성에 대한 의심이 1장 12절에서 22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고린도를 방문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을 했는데 그 일정을 깨버리고 그 일정을 연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그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울은 진실하지 못하다, 이런 이제 의심을 제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심을 제기합니다. 3장 1절에서 18절에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베드로라든가 야고보라든가 이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의 추천서를 받지 않고 스스로가 사도라고 하면서 돌아다닌다. 이런 식의 비방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만들어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울의 외모의 초라함에 대해서
또 별걸 다 가지고 지금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편지 같은 건 잘 쓰는데 직접 와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외모도 현찮고 뭐 이런 겉사람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졌다. 나는 연약하다. 그러나 내 속에 보배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회에서 헌금을 거둬들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대적자들은 물질적으로 뭔가 의심이 있다. 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이런 헌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헌금을 교회에서 걷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바울의 권위에 대한 의심 10장 1절에서 18절에 그 권세, 저 권위가 도대체 어디서 왔나?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주께서 주신 권세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6절에 여섯 번째로는 바울의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바울이 무슨 영적인 체험이 있느냐에 대한 의심을 제기했을 때 바울은 분명하게 자기가 12장 2절에서 10절에 14년 전에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에 자기가 입신하여서 천국을 보고 경험한 이야기.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 말씀드릴 때 잠깐 언급을 한 사실인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요. 특별히 고린도 후서는 그 사도 바울을 흔들고 그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흔들므로 인해서 바로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그 사탄의 전략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렇게 바울에 대한 그 집요하고 또 다양한 비방거리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무리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유대교의 전통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유대주의자들이지만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와해시키려 하는 사탄의 세력, 복음을 부정하는 사탄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탄의 영적인 공격은 2000년 전이나 현재나 동일하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역시 동일하게 교회의 근간을 흔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고린도 전서에 있었던 성도들의 삶을, 특별히 성결치 못한 삶을 살도록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탄은 교회에 가장 큰 타격을 주기 위해서 바로 사도 바울 같이 목회자들을 전면적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패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그거를 주시해야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그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어요. 사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지만 그래도 그 교회가 굉장히 칭찬받는, 사도 바울에게 나름대로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7절까지 말씀 속에서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평가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있다. 그리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서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러한 견고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너희들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기다리는 교회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고린도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사탄이 교회 분열을 야기시킬 때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는 복음으로 이렇게 세워진 교회라도,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교회라도 사도 바울이 그것을 떠나고 정확한 말씀의 공급이 끊어지고 거기에 비성경적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잘못 가르칠 때, 말씀을 잘못 가르칠 때 교회가 병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탄은 그 다음으로 결정적인 틈이 생기면 바로 목자를 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분열이 되고 교회가 와해가 되고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성도들, 어떤 집사님이나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목회자에게 심각한 윤리적인 타격이라든가 아니면 영적인 타격을 받게 되면 교회가 근간이 흔들리고 분열이 되고 와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일단은 올바른 복음이 그 교회 안에 가르쳐지지 못하도록 잘못된 리더들을 움직여서 교회를 흔듭니다. 그 다음에는 목자가 세워져 있으면 그 목자를 어떻게든지 틈이 생기면 그 틈을 가지고 공격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인식해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은 적이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요. 사람을 우리가 적으로 간주하고 누군가가 목회자를 공격하거나 누군가가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를 공격한다라고 했을 때 그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적으로 간주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하면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이면 속에 영적인 세력인 사탄이 있다는 것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깨닫고 더욱더 기도하면서, 특별히 목회자들을 공격할 때는 더욱더 강력하게 복음의 원리대로 말하고 행해야 돼요. 그럴수록 절대로 사람을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이간질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음을 깨달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를 축복하는 일,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므로 항상 그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교회를 어떻게든지 사탄은 분열을 일으킵니다. 연약한 교회일수록 더 그러겠죠. 견고하게 서 있으면 힘들잖아요. 공격하기가. 그러니까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말씀으로 건강하게 성도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씀에 견고히 서 있을 때 사탄이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공격이 있을 때 바울이 목회자로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우리가 고린도 후서 전체를 살펴보면 그런 공격이 있을 때일 더욱 사도 바울은 흔들림 없이 그가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논리나 그 사람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본질을 그들이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흔들린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그런 계략을 간파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2장 11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이제 지금 고린도 후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성이라든가 권위라든가 그 모든 면에 있어서 다양한 비방거리와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간파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흔들고 있는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가 강력하게 더욱더 2장
7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더욱더 분명하게 순전한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그 순전한 복음을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분명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4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비방하는데 절대로 나는 또 같이 동역한 사도 바울과 동역한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 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합니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죠. 더욱더 이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들에게 나를 드러내고 우리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은 나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내 속에 보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가 주 되심을 나는 너희들에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이어서 5장 14절 15절에 계속해서 복음의 핵심적인 것을 계속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너희들에게 강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너희들이 대신 죽어야 될 것을 그분이 대신해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죽은 것이다. 그 죽은 것은 죄의 죽음입니다. 옛사람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복음의 핵심적인 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5장 15절에 이어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목적입니다. 복음과 또한 복음을 전하는 목적.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것은 바로 너희들이 옛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심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적인 핵심이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기독교 책 중에서 베스트셀러였던 레디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급진적인, 진보적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레디칼이라는 것이. 이제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대형교회 목사님이 됐어요. 자기는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처음에는 생각했지만 목회를 하면서 그의 착각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리는 메시지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깨달음을 얻고 이 책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께서 그 2000년 전에 무리들을 향해 제자들을 향해 정말 선포된 그 메시지가 고스란히 지금 현재 레디컬하게 재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없다. 그 내용이 이제 그 책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앞장서 가신 그 길을 순전하게 타협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도 타협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셨는지, 새 생명을 얻는 이들의 삶의 방식이 어떠한 것인지 망각하는 요즘 시대에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제자의 삶을 바로 실제적으로 제안하고 있고 삶의 전반적인 레디컬한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이 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청년은 가진 것이 많았어요. 재물이 정말 빌리언이 오늘날로 치면 그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자랑하듯이 내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자랑하듯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 중심을 봤어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물질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딱 한마디 했죠. 너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어땠습니까? 고민을 하면서 가진 것이 많음으로 고민을 하면서 그냥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레디컬한 복음이라는 것이 뭔가? 주를 따른다는 것.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를 따를 것인가 재물을 따를 것인가. 양다리라는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만약에 이렇게 목회자가 요구한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겁니다. 정말 레디컬하게 목회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 목사가. 어저께도 제가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사니까 교인은 한 가정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까지 교회 사무실 렌트비 한 번 밀리지 않고 그 친구 얼바인에서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 생활비 살아가는데 5년 동안 한 번도 밀린 거 없이 다 하나님이 채워주고 그 한 가정 있는 교회에서 영주권도 나오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상상도 초월할 수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 레디컬하게 성도들한테 그런 걸 요구했을 때 과연 교회 몇 명이나 남을 것인가? 진짜 부자 청년에게 말씀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가 가진 걸 다 가난한 자에 나누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은 과연 너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너가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바로 진짜 복음 앞에서 서 있는 바울의 이 강력한 말씀, 복음만이 잘못된 것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6장 8절,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러니까 두 세상적인 관점 속에서 볼 때는 사도 바울은 속이는 자 같아요. 그들의 관점 속에서, 비방하는 자들의 관점 속에서 보면 속이는 자 같지만, 그러나 복음의 관점 속에서 볼 때는 참되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무명한 자 같지만, 우리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들의 관점 속에서는, 그러나 유명한 자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은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이 아무것도 보잘것없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러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바로 거듭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징계를 받는 자 같죠.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니까 바울이. 그러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는다. 그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나는 이미 얻은 자라는 거예요.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렇죠. 세상적인 관점 속에서 바들바들 떨죠. 어떻게 사나? 어떻게 먹고 사나? 근심하 자 같지만은, 그러나 믿음에 있을 때, 복음에 섰을 때 항상 기뻐한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게 뭐예요? 성령이 주시는 평강이죠. 하늘이 주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어서 사도 바울이 뭐가 있었어요? 자비랑 선교사로서 선교비가 떨어지면 텐트를 메이크하면서 그렇게 죽을 똥살똥 가난한 자와 같이 살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복음의 능력을 선포했던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 모든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다른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덮을 만큼의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진 자가 바로 나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때라고 했습니다. 이미 바울은 그 일로 인해서 사실 인간적인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고린도 후서 전체를 읽어보면 그의 믿음의 자세는 아무리 사람들의 공격, 특별히 성도들의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레디칼한 순수한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바로 그것이 새로운 생명을 잉태케 하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몸에 있는 것을 위해 3번씩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패러독스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패러독스. 죽을 때 살고 약할 때 강하고 가난할 때 부욕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패러독스이며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사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약할 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바라보아요.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살 길은 죽어질 때입니다. 4장 8절 9절 10절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4장 8절 9절 10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끄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나의 자아가 죽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거기서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고 예수의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이죠. 오히려 흔들리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바울은 당부합니다. 우리 마지막 13절에 보면 13장 4절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공격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반박하면서 그들에게 올바른 믿음, 너희들이 구원에 이 믿음이 뭡니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인지를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죠. 교회 내에서 누가 기득권을 잡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 앞에서 과연 바른 믿음을 소유했는가?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오늘날의 잘못된 종교 생활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 매일 교회, 주일마다 교회 오는 것이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그저 주일날 됐으니까 형식적으로 오는 신앙생활, 혹은 신앙생활의 동기가 세상적인 동기를 가지고 자기가 드러나기 위해서
혹은 엄격하고 헌신적인 그런 레디컬한 신앙생활을 요구했을 때 속으로 반발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겠다고 하면서 목회자를 대항하는, 불신하는 그런 태도. 세상의 즐거움 속에 빠져 살면서도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생활하는 신앙의 태도.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인다면 과연 너희들이 바울의 도전처럼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인가?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로서 계신가를 너희 스스로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회복돼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를 향해 비방을 하고 의심하는 그 자들, 그들의 문제, 그것은 바른 복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도래되었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령 안에 살아있는 자라면 철저히 자기는 죽어지고 주 앞에 겸손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한 자의 태도는 뭡니까? 바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속에서 십자가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온전해지는 원리를 저는 기억합니다. 압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주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 자아를 죽이며 철저히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묵묵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우리들도 이 바울의 이 삶과 말씀, 복음을 따라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